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골든 썸머 네 번째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의 영광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다투더랍니다. 이를 보고 있던 옆에서 한 어르신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만들 좀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영광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합니다. 교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자아를 실현시키려 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함,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정말 믿어져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열면서 에베소서는 천국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마다 돌려보았다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이 편지를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해마다 정하는 표어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제작할 때면 달력에 올해 표어를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주님 안의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과 뚜렷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풀어서 기도를 항상 부탁드리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머리요 또한 주인은 담임 목사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도가 주인이요 머리라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와 동시에 바울은요, 이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의 몸이라 말하였습니다.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 말씀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그 자체와 같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교회를 두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신 이 이야기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참으로 특별하고 또 오묘한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 안에 있지만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연극 극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장의 감독이 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그 아름답고 모든 아름다운 연극장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 아름다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라고 교회를 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요. 또 해야 할 바들을 해두지요. 교회도 이와 똑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만물 안에 있으면서도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흑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흑인 성도가 걷게 하소서 그러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이 말에 따라서 일제히 걷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오늘날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성도가 달려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다들 달려가게 하소서 우렁차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어김없이 날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날아가게 하소서 하더랍니다. 그러자 마침내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선창을 하던 그 흑인 형제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래요. 걷게 하소서 그러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라 그랬어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 순종하지 못할 부분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 보이니 그 부분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완전한 지존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죠. 때때로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수위를 넘어서 교회를 향한 비방이나 어떤 판단과 정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된 일들, 또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움받아가는 교회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 아픈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다투거나 당을 짓는 일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떨어질 지체, 하나 될 지체 따로가 있을 수가 있겠나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한 몸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조심하며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다라 그랬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모형인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할 사람, 화목하지 못할 사람, 지옥과 같은 만남, 또 천국과 같은 만남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한 몸을 지키기 위하여 날로 날로 힘써 지켜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본당에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335 이제 속회를 하시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속회를 하실 때 저희 아내가 때로는 잠옷실에서 로비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또 속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속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때로는 속회 안에서 또한 양육 안에서 나의 죄가 고백되고 때로는 내 슬픔이 고백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서로의 슬픔이 내 슬픔 되고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이 벌게져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로 품어져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영광답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 삶에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통하여 제 가슴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날 일부 예배 마쳐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 또한 너의 1년 사례비 전부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겠느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점검할 필요도 있었어요. 그냥 제 감정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졌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었습니다. 성경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거니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함이 확실했어요. 아울러 저희 아내와 한마음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주님 마음, 내게 주신 주님 마음.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는 거지. 그날 주님 안에서 함께 온 맘 다해 라는 찬양 부르며 매일마다 가정예배하자, 주님만 의지하자 하고 그 걸음을 내디뎠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저희는 저희가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걸음을 내딛는다 라고 여겼는데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귤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귤을 사줄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마음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한 사모님이 본인이 들고 있던 한 박스, 그것도 천혜향을 이거 그 집 건가 보다 하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귤이 아니라 천혜향을 먹었다니까요.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 줄 것이 뭐가 있나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애들한테 7단 변신 로봇이 집 앞에 누가 주고 가셔서 생기게 되었어요. 둘째 딸아이가 어린이날 입소를 앞두고 있는데 하루 전날까지 입소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저희가 가정에서 잘 양육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날 밤에 누군가를 통하여 손에 꼬깃꼬깃 입소금만큼 재정이 허락되어져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너무나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영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순종이든 때로는 기도의 순종, 사랑의 순종, 화목의 순종, 헌신의 순종, 그 무엇이든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떼면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걷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해 주시려고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의 영광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무슨 말씀이든 순종만 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